오늘도 값없이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꾸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형적인 탄식 시인 시편 55편에는 시인의 고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지요. 시인은 위협을 당하고 자신이 사는 성읍은 안전하지 않고 또 그 가운데에 의지하려고 했던 친구들마저 자신을 배신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던 거죠. 다윗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건성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왜냐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자신을 공격해 오는 상황 가운데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다윗은 지금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또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읍들 또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들 그런 것들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얘기하기는 차라리 원수가 나를 비난하고 또 나를 힘겹게 했다라면 그냥 참고 넘어가면 그만인데 가까운 친구, 과거에 두터운 우정을 쌓았던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고통을 주니 그 고통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아 그들을 덮쳐라. 산채로 그들을 음부로 데려가거라 라고 심하게 저주하는 이야기까지 하지요. 이는 그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게 배신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도시를 형성하고 친구를 사귀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 고난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더 나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광야로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하지요. 이처럼 사람이 만든 것은 궁극적으로 또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시편 54편에서는 다윗을 힘들게 했던 존재들이 십광야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다윗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윗이 고백했듯이 자기의 친구, 자기의 이웃이었어요. 그를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이었더라면 그 사람을 그냥 피했으면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오늘 한탄하는 것처럼 나의 동료, 나의 친구들이 원수가 되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더욱더 아팠던 거죠. 실제로 다윗에게 가시와 같았던 사람들은 다윗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인이자 상관이었던 사울, 아들 압살롬, 그리고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모사인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들과 재미있게 보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던 그러한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다윗을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나를 가장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배신을 당해. 가장 의지했던 사람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나를 도와줄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내 발등을 짚고 내 뒤통수를 치며 나를 배신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오는 실망감은 굉장히 큽니다. 두세 배의 아픔을 가져다 주죠. 당장 처한 상황도 힘이 드는데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겪게 되면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던 다윗은 원망하기도 했었지만 그들도 저주하기도 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도 다윗이 겪었던 일들을 겪기도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사실 예수님도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겪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따라왔던 그 제자들, 목숨까지도 걸 것처럼 칼을 빼드렸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당시에 종 한 사람의 값인 은 30에 팔려가고 말았지요. 또 가장 아꼈던 제자인 베드로에게 부인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거기에 저주까지도 받지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들이 그렇게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부인당하고 저주받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또 그 어쩌면 인간적으로 화가 났을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다가가셨죠.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부인당하셨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결코 너를 배반하지 않겠다. 너를 부인하지 않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도 그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외로우셨던 주님이 더 이상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실망했다면 또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부인당했다면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예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우리를 꼭 안아주시고 또 따뜻하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난은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그냥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겪었던 일들입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실망했던 그 일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 늘 곁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님을 언제나 친구로 우리 곁에 계신 것을 믿고 벗삼아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친구에게 실망했을 때 낙심하지만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새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허락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